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27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부터 2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을 자막에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위대하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더운데 갈 곳이 많이 있는데 누가 교회 오고 싶고 누가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나는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왔어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이 시간을 거룩하게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라합의 혈통을 바꾸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혈통을 바꿔주시는 분,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분,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꿔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복잡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그러나 그것이 저주와 비천한 삶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와 존귀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신의 족보에 들게 하시는, 우리를 신의 혈통에 넣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젠가 토요일에 갓비풀 그 묵상 편지가 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길 우연히 보다 보니까 한 성도님의 간증이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전에 무당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지금 변화된 분인데, 원래는 자기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꾸 몸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 가도 치료 방법도 없고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별건 아니라는데. 그래서 누구가 이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안내해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때는 점집에 가게 되다. 무당이 운영하는 점집에 가 점을 쳤는데, 당신은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그럴 운명이라고, 안 그러면 당신은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프다고 또 무당집 찾아가지 마세요, 점쟁이. 근데 이분은 이제 예수를 모르니까 주위에 이제 가족들이 그러면 점집에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젊은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내 인생은 어떻게 무당이 될 인생인가? 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모시는 무당이 됐다. 이 여성 성도님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녀가 말하는 그 삶은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비참한 삶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은 절대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들은 자기 뜻대로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그래서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양평에 있을 때 그 양평교회 그 청소하는 이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백안리라는 곳에서 무당 일을 한 10년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몸이 체구가 좋아요. 풍채가 있어 보여. 근데 무당 일을 10년 하고 꽤 용한 무당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 삶은 비참했다. 자기 자식들도 매일 아프고 뭐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다 버리고 예수를 믿고 지금은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끔찍한 거야. 그리고 다른 무당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결말도 결국은 다 비참해.
결말. 그리고 귀신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결국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성도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작정했어요. 이게 너무 비참한 삶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자, 그런데 귀신들이 그때부터 와서 해코지를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욥과 같이. 근데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저 눈만 뜨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귀신들은 떠나가라고 이렇게 귀신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다 떠나가고 어느 순간에 참 자유와 평안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자신을 귀신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셨고 자유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실감하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인생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신분에 얽매이고 비천한 삶에 얽매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인도에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풍습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계급은 브라만, 재산 계급이야. 그 다음에 뭐 정치인, 그다음에 평민,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수도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이들은 아주 우리로 말하면 정말 백정과 같은 스타일, 백정. 노예, 하인. 이래가지고 브라만과 이 불가촉 천민은 서로 손도 안 다, 서로 말도 안 섞어.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다. 이제 그런 게 헌법에는 없지만 그들이 살아온 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도 백두혈통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백두혈통은 김일성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 해서 그걸 또 백두혈통이라 그래. 근데 그들만은 공부 못해도 성공하고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혈통이 있으면 좋겠죠. 그 사람들은 요즘 어떤 혈통을 원해요? 의사의 혈통을 원해, 판검사의 혈통을 원해, 교수의 혈통을 원해. 그런 혈통만 있으면 의사의 자식이 또 의사가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잘 산다는 거야. 이 법조인의 가정은 계속 법조인이 또 나와. 이래서 혈통이 좋아야 돼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좋은 가문, 좋은 혈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뭘 강요해요? 공부를 강요해.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또 의대에 가는 유치원 따로 있다며. 의대에 가는 유치원이 글로 보내. 이래서 좋은 혈통을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 의사의 혈통을 가져야 그가 행복합니까? 그래야 성공한 인생입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이 슬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자화상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봐서 라합의 직업은 기생입니다. 기생은 자랑할 만한 직업이에요? 부끄러운 직업이에요? 부끄러운 직업. 여러분 집안에 기생이 있었다면 그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꼭꼭 숨길 거예요.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그분은 어릴 때 장애가 있어서 다리를 좀 전대요. 근데 자기 누나가, 이제 큰 누나가 결혼을 하게 돼 사돈이 왔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니 한 6살, 7살 때인데 너는 저 뒷방에 가서 하루 종일 나오지 말아라. 너가 나오면 이 결혼은 깨질 수도 있다. 왜? 그 집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결혼을 성큼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자기는 하루 종일 그 더운데 뒷방에 가서 하루 종일 지냈다. 엄마가 먹을 것만 넣어주고, 그리고 사돈 앞에 얼굴을 내보이시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자, 이렇게 부끄러운 건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 기생의 직업이 고귀한 것도 아니고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에요. 숨기고 싶은 직업이. 자,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공로가 있어요. 그러나 라합은 비천한 기생이에요. 라합과 그의 가족이 이제 생명을 구조받게 되었어요. 그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 두 정탐꾼은 약속했어요. 당신과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일가 친척을 다 그 성벽 위에 당신의 집에 모이게 하면 우리가 다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적어도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다 생명을 보장받았으면 그 정도로 보상이 된 거 아니에요? 천한 기생이 뭘 더 바라겠어요? 성경에 보면 라합이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의 출신의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 어떻게 기생이라는 몸을 파는 여인이 어떻게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라합이 이룬 가정이 다윗 왕의 가문이 되었다. 그 가문의 후손으로 또 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다. 이 놀라운 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혈통이라면 좀 거룩하고 좀 명망 있고 깨끗한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조상의 명단에 이방인이고 기생 출신인 천한 라합이라는 미천한 여인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이름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족보가 엄연히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들은 힘이 없어서 자신의 조상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뭐 다 대통령 자식이나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부모를 결정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 어떤 집은 태어나기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사업가의 집안에, 또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가진 부모의 가정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조상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기생이고 장녀인 라합을 자기 조상의 명단에 넣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제 목사의 가정이, 뭐 목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교인들이 볼 때는 그래도 목사님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만약 우리가 다 며느리를 봤지만 그 며느리 과거가 예전에 청량리에서 그 588에서 일하던 여성인데 그 여성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그런 며느리를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그 많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수군되는 사람들, 여러분 같으면 또 수군되지 않겠어요? 제가 과거에 그런 데 있었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라합이라는 천한, 그 비천한 여인을 자기의 명예로운 족보의 조상으로 그 여인을 넣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들을 만드실 때는 인간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흠도 없어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당당함과 훌륭한 혈통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렇게 창조된 인간들은 정말 훌륭한 후손만 낳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요. 그리고 결국은 뱀으로 통한 이 사단의 유혹에 인간은 넘어가고 타락을 하게 되죠.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자신의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방종하고 타락하고 추악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타락한 후에 인간의 자식들은 부모의 좋은 면도 담지만 부모의 나쁜 면은 더 잘 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어요. 얼굴은 부모를 닮았는데 성격은 부모를 안 닮았어. 더 악한 것을 닮았어.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인간은 계속 후손을 낳는데 훌륭한 자들보다는 사악하고 잔인한 후손들이 더 많이 배출되게 됐어요. 이제 인간의 타락한 혈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혈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혈통은 짐승 같은 낮고 천한 자의 혈통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타락한 혈통으로는 다시 천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혈통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눈곱만큼도 인간의 혈통에 선한 게 없어요. 바로 악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낳은 자식은 종종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자식을 보고 원수, 저 원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원수라 그러고 왼수라 그래. 아유, 저 왼수만 없으면 내가 좀 편히 살 텐데 저 왼수가 그냥 흔히 또 뭐 직장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집에 앉아서 나를 괴롭힌다. 이럴 수 있어요. 저 왼수. 자, 여러분, 왜 인간은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를 왜 왼수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인간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이웃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웃집 아이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낳은 내 혈통의 내 자식이야. 내가 낳은 자식들이 그 부모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 타락한 혈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고 장녀입니다. 기생이라는 건 황진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몸을 파는 창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지 못한 여인으로 자신의 몸을 팔고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위대하신 분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것을 들려오는 소문으로 이 라합은 믿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한때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을 업신여겼어요. 지나가면 저 기생 지나간다 천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왔을 때 이스라엘은 라합을 살려주었고 그를 존귀한 자로 대우했어요. 라합은 유다 지파 출신의 가장 명망 있는 젊은이인 살몬과 결혼했고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이 바로 보아스예요. 살몬이 어떻게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을 수 있었을까요? 혹시 기생이었기 때문에 좀 뭔가 호기심이 생겨서 결혼했을까? 아니면 외모가 뛰어나고 잘생겼어? 아니면 라합에게 있는 그녀는 믿음을 보았어. 그리고 라합의 지혜를 보았어.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신앙심이 깊었던 살몬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 그녀와의 결혼을 주저하지 않았어. 나는 믿음 좋은 여인과 결혼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보존한 저 여인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틀림없어요. 저 여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살몬은 라합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비록 라합이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훌륭한 청년 살몬이 라합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녀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것을 구약에서 미리 기록한 이유가 뭘까? 모든 인류는 라합처럼 거룩하지 않은 기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기생이 귀해요. 천하고 죄 많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존재들. 바로 그래. 모든 인류가 바로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 많은 라합과 같은 인간들에게 신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허물 많은 이 죄 많은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죠. 살몬이 라합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셨어. 근데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깨끗한 신부를 만들어서 흠없는 신부로. 그러고 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그게 성경의 원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만나는 그 아름다운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의 첫 공생의 첫 사건이 뭐예요?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마지막은 결혼식으로 끝난다.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야. 근데 신부된 이스라엘이 신랑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외간 남자인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게 더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하셔. 그래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랑과 신부 결혼이라는 관점. 그래서 이 통일교회 누구죠? 누구? 문선명이가 피가름이라는 이상한 결혼 방법을 그래서 이상하게 해서 섹스 종교를 만든. 또 요즘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도 그런 이상한 섹스 종교를 만든. 그게 다 성경의 거룩한 이 결혼이라는 원리를 그들은 악용한 거예요. 그럼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은 어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이라도 모두를 자신의 계보에 넣어서 거룩한 자로 바꾸어 줄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계속 인간을 낳으면서 더 악랄해지고 타락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를 자신의 혈통에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어요. 어떤 분들 그러지. 이게 학교에 갔는데 여러분 걔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웅변되는 야 저런 애가 우리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애들은 어디 가서 말하면 말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공부는 맨날 빵점이고 저런 애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걸 꿈꾼다고 그거 우리 아들이 돼요? 그 남의 집 아들인데. 인간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자기 아들로 넣고 싶어도 넣을 힘이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자신이 낳은 자식만 자신의 계보에 넣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신적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거룩한 혈통에 누구라도 그를 정결케 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인간은 깨끗하고 선량한 자만 자신의 혈통에 넣고 싶어해. 우리 집에 자제들이 여러 가지, 저에게 가지고 있는 7남매. 우리 부모가 올 때는 7남매 중에는 뭐 좀 정직하고 FM도 있지만 또 맨날 말썽 피우는 분은 왜 없겠어요? 물론 제 형들의 얘기지만 안 그러겠어요? 늘 한번 싸움하고 오고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쟤는 좀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런 생각 없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거를 조절할 수 없어. 깨끗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공부 잘하는 애만 자기 집안에 넣고 나머지는 이거 없어요. 근데 로마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그는 우성인자를 찾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물속에 던져서 헤엄쳐 살아나면은 그건 살리고 그 죽으면 죽는 거야. 로마인들이 그렇게 비참한 짓을, 우수한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그 아이가 전쟁에 나가서도 장군이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이 참 얼마나 비참한 어리석은 인생.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더럽고 추악한 자라도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신적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라합이 아무리 기생이라도, 아무리 창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리와 같은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에 그를 넣어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하고 전능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님은 놀라운 분.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혈통을 바꿔주시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을 찾아가지 않고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자기하고 비슷한 자들을 찾아간다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로 기생에게 찾아가셔요. 세리에게,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는 이런 별명이 오죽했으면 붙을 정도로 버려진 죄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혈통에 그들을 넣어주기를 원했지만은 이런 거룩한 뜻을 인간들은 몰라. 그 큰 뜻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는 타락한 인간들만 좋아해. 죄 많이 짓는 창기와 세리들만 좋아하고 그들과만 주로 식사한대. 그러면서 그들은 흉을 봅니다. 예수님은 예쁜 창기만 좋아해. 예쁜 여자를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너무 돈 많은 세리들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욕하고 비방한. 예수님은 그런 오해도 수도 없이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자들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이 당해야 할 욕과 비방을 그 몸으로 다 당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욕을 다 감수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거룩한 혈통에 넣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타락한 죄인들, 죄 많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주로 죄인들을, 인자가 온 것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건강한 자는 의사에게 필요 없어. 병든 자가 의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의 혈통을 스스로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이런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생처럼 세상에서 내가 타락한 인간이고 내가 몹쓸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자신의 거룩한 혈통으로 그들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그렇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라합이나 룻은 다 이방인이고, 뭐 룻도 모압 여인이에요, 천한.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자기의 족보에 넣어주셨어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없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혈통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혈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좋은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교육을 했지만 인간들의 혈통은 점점 나쁜 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혈통은 불완전한 혈통이고, 그래서 무능력한 혈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신의 혈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 땅에서 죄 많은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 피조물로서 조물주의 혈통과 조물주의 족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부여받으면 누구든지 신의 혈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혈통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들은 신만이 거주하는 어디에? 천국에 거주하게 되고 신만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신만이 존재, 영원한 생은 신만이 가능해. 그러나 신의 혈통에 들어간 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의 끝은, 그런가, 예수의 혈통이 아니라, 신의 혈통이 아니라 인간의 혈통의 끝은 뭐예요? 멸망과 죽음과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영원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그녀의 출생지고 그녀가 자라난 곳이, 그 여리고에서 라합은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기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합은 태어날 때부터 천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억울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만약에 내가 좀 가난하게 성장했으면 그게 불편하고, 왜 아이들은 부자로 사는데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어릴 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뭐 코로나 끝나고는 또 이렇게 해외로 많이 가요. 해외로. 그런데 요즘은 또 이 결석이라는 게 허용이 돼가지고 부모 따라 해외 가는 건 출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을 좀 빠지고 해외 갔다 온 애들은 할 얘기도 많고 뭐 이런데, 이게 해외 못 간 애들은 할 얘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그게 또 교육의 문제야. 맞아. 정직하게 개근하는 아이들은 쟤는 집이 가난한가?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그리고 뭐 해외 다니고 뭐 제주도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돈이 많은 부자인가? 이게 뭔가 교육의 비정상화가 이루어집니다. 부모를 따라 해외 가든 좋아요. 그러나 열심히 수업에 안 빠지고 개근하는 학생이 가장 훌륭한 학생. 그런 학생이 앞으로 회사에 다녀도 열심히 다니고 좋은 직장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학교가 그걸 몰라준다는 거예요. 6년 개근상 받으면, 최수민 집사님, 6년 개근상 받은 사람은 뭐 그 보나마나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개근상 혹시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안 받은 것 같아. 그 6년 개근은 대단한 거야. 여러분 중에도 혹시 6년 개근 있으세요? 와, 누가 그래? 와, 다 공무원 타입인데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 와, 네. 그 6년 개근한 마음으로 새벽기도도 개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쉽지 않지 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그 얘기하다 또 설교를 잊어버렸어. 자, 여러분, 인간의 혈통은 이런 거예요. 라합은 이렇게 여리고에서 천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부모 밑에 성장했기 때문에 집안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 아이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그 아이를 사창가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도 딸을 낳으면은 그 못된 부모들이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우리 집에서 굶어 죽느니 그냥 이렇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사창가에 팔아서 어릴 때부터 심부름하다가 거기서 커서 또 창녀가 되고 기생이 된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라합이란 여인은 기생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난한 집안 때문에 부모가 결정한 비참한 길에 던져진 여인이 라합이에요. 여리고에서 라합은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이제 존귀하고 아름다운 혈통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훌륭한 여인으로 존경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라합이 의롭거나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잘나서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라합은 가장 추악한 기생의 자리에서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혈통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인물이, 거룩한 혈통에까지 올라간 인물이 바로 라합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기생 라합이 있어요? 기생 라합 없어요. 천국에는 다만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이 된 거룩한 라합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라합은 예수님 때문에 가장 위대한 혈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혈통을 오늘도 매우 중요시합니다. 좋은 혈통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명문 학교를 나온 사람을 사위로 삼거나 또 며느리로 삼으면 우리 좀 손자들이 공부를 잘할까, 뭐 이런 기대감도 혹시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 경주마라는 게 있는데 그 경주마는 혈통 이렇게 따진다는 거 아세요? 이 경주마. 그래서 그 좋은 혈통, 그 부모가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한 이런 명마들은 아주 비싸다는 거예요. 보통 몇십억씩 한다, 몇십억씩.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명마에서 좋은 새끼를 낳으면은 그것이 또 경주마로서 잘 뛸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시비스켓이라는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본 그런 기억이 나요. 그 말은 명마의 후손이지만 다리를 좀 절어, 잘 뛰지를 못해. 그래서 퇴물로 결국은 이제 매장을 당할 직전이야. 도살할 직전. 그런데 한 조련사가, 가난한 조련사, 그걸 보고 자기가 돈을 구해서 그 명마의 후손을 사. 그런데 이제 그 아무도 버린 거야. 근데 그것을 재활을 시켜서 결국은 그 말을 가지고 세계대회에 나가는데 33번이나 경주마대에서 우승을 합니다. 참, 그래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그 말로 인해 사람들이 그 말이 경주한다면 다 나와서 그거 보느라고 난리 벌써.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혈통이 좋은 말이었는데 퇴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활해서 나갔는데 결국은 그 조련사의 끈기와 인내 가운데 다시 좋은 명마의 자리로 돌아갔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말 속에서나 있었던 얘기지. 인간은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의 비천한 족보를 버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모두 라합처럼 이 땅에서 더럽고 추악한 족보와 혈통을 갖고 있는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린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혈통으로 끝내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도는, 물론 우리 성도들과 성이 있어요. 이씨, 김씨, 박씨, 뭐 다 우리는 성이 있고 혈통이 있고 족보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세상에서는 필요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 누가복음 3장 38절은 자막에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3장은. 근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와 연결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 성도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요 정체성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교육으로나 인성으로나 의로운 행위로 신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신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예수님의 혈통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당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교육의 현장에 보면은. 뭐 선생님들 계시지만 또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은 집에서 자기 부인하고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화가 나면은 다른 날은 그냥 웃고 지나갈 것도 그날은 그냥 좀 잘못하면 나오라 그래서 막 심하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그런 경우도 사실 있었어.
뭐 그거 없다고 쟤도 뭐 그런 학교를 다녔으니까 시골에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아이들의 인권법을 만든 분들은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잘 대하고 인간으로 훌륭하게 대접하면은 아이들이 바르게 되고 심성이 고다지고 아이들이 정말 법 없이 사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갑니까? 정반대예요. 아이들이 버릇이요 망나니 같이 돼버리고 교육 환경을 해치고 심지어는 교사를 폭행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뭐 그건 이제 병적이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은 다 그런 꿈이 있어요. 인간에게 좋은 환경만 있으면 선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그 태어날 때부터 이 죄악된 타락의 본성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이 우리 인간을 바르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은 바로 신앙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교육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신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예수님의 혈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시대고 그 어린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그 혈통으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공부 잘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해도 신의 혈통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고 이름을 널리 알려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이란 돈을 많이 벌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의 족보에 들어가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의 족보는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이고 우리의 족보가 신의 족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혈통에 참여하는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예전에 뿌리라는 영화 있었죠. 말콤 X의 뿌리. 인간의 뿌리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숭이가 아닙니다. 어떤 아메바라는 미생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미천한 미생물이 자기 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미생물 아메바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저주받은 존재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닫고 우린 신의 족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집안,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육과 돈에 집착하는 비천한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 안 돼. 바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우린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신의 족보에 들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미생물과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라 바로 신의 후예이고 신의 혈통임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예수님의 족보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원숭이가 내 조상이 되는 미련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백만의 인구들이 죽었습니다. 그 뭐 전쟁에 나가 죽은 것만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더 많다 그래요.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다 죽은 사람은 더 많고. 그때 그 1차, 2차 세계대전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인간들은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그걸 정학설처럼 받아들였어요. 그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원숭이라고 인간들은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가 생각해보세요. 이제 진정한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신의 족보에 들어간 자의 기쁨과 감사가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